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정돼 있던 성찬식은 이제 준비 관계로 다음 주부터 이제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든든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네,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저희들이 투 스퀘어 롤이 적용되어서 한 자리에 이렇게 일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록다운되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기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꽃펴나가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특별히 하나님 연세가 있으신 우리 시니어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님 그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연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각과 기력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으로 나온 제자 디모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참 삶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맨 우리의 삶의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하는 저에게 남는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하는 저에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뭘까? 교회 건물도 또 명예도 그리고 돈도 아니고 남는 것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남는 것은 제자들이었잖아요. 12제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자를 세우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소망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팬이 아니라, 그 책 아시죠?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저의 또 목표이기도 한 것이죠.
폐는요 주님을 향해서 막 열광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막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막 열정을 내고 하지만 삶을 공유하지는 않아요. 그죠?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또 여러 가지 일도 우리의 삶에 굴곡은 있지만 평균치는 점점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이제 바울이 2차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죠.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그 시작하는 가운데서 이제 한 동행자를 얻게 되는 게 그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믿음으로 낳은 나의 영의 자녀 디모데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소중했던 거고, 본인이 이제 마지막 생의 마지막을 보낼 때 가장 기억이 남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역을 할 때 아주 큰 힘이 되었던 이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삼아서 함께 동행 2차 세계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을 위해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1절 전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에 루스드라는 그곳이에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루스드라가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바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잖아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버렸던 적이 이 루스드라라는 거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만 생각하면 이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길 가고 싶겠어요? 그 사람한테를 가고 싶겠어요? 또 가더라도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은 뭐예요? 그곳에 세워있던 갈라디아 교회들,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곳을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은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목자로서 목료로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원치 않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인하여서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상처가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또 많은 심한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바울을 보면서 바울도 뭐 이렇게 좀 강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트라우마로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공황 장애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을 때, 장애를 극복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황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만 하면은 몸이 움츠러들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것을 병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병으로서 또 인정이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넘어갈 때 극복이 되는 거라는 거죠. 넘어갈 때. 그걸 극복을 피하는 것이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넘어갈 때 그것이 극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당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움츠려들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넘어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더욱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 루스드라로 갔다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묵상이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곳에 갔어요. 트라우마를 넘어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라고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갔더니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 그 사람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의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었다. 칭찬을 받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도시에까지 그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사람이 이 디모데를 이제 보게 된 것이, 어떤 저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눈에 띄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나이나 이런 거를 기록해주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대략적으로 디모데가 지금 어느 정도 나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는 처음에 갔을 때는 아주 어린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전도여행에 갔을 때는 이미 청년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나이는 뭐 2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청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거기에서 정말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바울의 눈이 또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이 디모데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이게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다, 헬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원래부터 이 이방 땅에 이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인 거예요. 그 할머니 때부터, 아버지 부모님 때부터.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는 헬라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디모데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거기에 있었냐면 거기에 바로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신앙을 전수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거짓 없는 믿음이다. 거짓 없는. 그러니까 로이스와 유니게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거짓 없다는 게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과 그리고 그가 믿는 것이 동일하다는 의미일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기 거짓 없는 믿음을 얘기하진 않지만은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래서 그는 그 이방 땅에서 처음에는 이제 외할머니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니까는 성경 말씀을 알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방 사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했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한때는 믿음이 좀 없었을 때도 방황할 때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뭐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왔을 때 복음을 듣고 거기서 회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디모데에게 신앙교육을 했는데 이제 지금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디모데라는 자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많은 그 위대한 사람 그 뒤에는 위대한 부모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히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아버지들이라는 표현은 별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뒤져보니까 어머니들이 있더라. 뭐 아버지들은 뭐 별로 이렇게 소용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요게벳. 요새 요게벳의 노래라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도 저도 이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요게벳의 노래. 모세를 믿음으로 기른 요게벳. 그죠? 이집트에서 이제 자녀들을 다 어린아이를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워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강물에 이렇게 던져버려야만 하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다 죽이니까. 그런데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에게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바로 요게벳처럼 또 사무엘을 낳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처럼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거스틴 32살까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방탕생활을 했던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니카 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 또 웨슬레디에는 수산나 믿음으로 양육했던 수산나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디모데 뒤에는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자녀들에 대해 이 호주까지 와서 자녀에 대한 열정이 정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호주에 특히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의 그 교육열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다 그 교육열이 세상의 어떤 교육을 향한 열정들 같아요.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교육에는 너무 열정적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전수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신앙이 자라도록 하는 그런 열정은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교회는 정말 많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정말 디모데처럼 우리가 키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그 로이스와 유니게가 교육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예? 그거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그 거짓없는 믿음, 그리고 네 부모에게서 배운 그 성경 말씀, 그걸로 인하여서 너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단한 노력들을 정말로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얘기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지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였던 윌리엄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앙과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당시에 찬양 인도자였던 찰스 틸먼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주제에 맞는 찬양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럼 만들어 주세요. 그거를 주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틸먼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어머니가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식구가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합니다. 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네. 틀리니까요. 우리 많이 부르던 찬양을 이렇게 헷갈리니까요. 예, 이런 아름다운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 참 신앙이 거짓없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 라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 삼남매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저희 부모들이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나요 혹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고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 방황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모니카,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32년 동안 아들이 방황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디모데는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났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야 된다. 멘토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멘토가 뭐죠? 여러분, 멘토라는 말은 원래는 여러분 오디세이 신화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오디세이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가 전쟁을 가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의 그 신복이었던 멘토에게 부탁을 합니다. 10년 동안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자기의 그 믿는 신복이었던 그 멘토가 이 자녀를 부모처럼, 상담가처럼, 그리고 또 선생님처럼 역할을 하면서 그를 위대하게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멘토라는 말이에요. 멘토.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멘토링.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멘토와 멘토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영적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내 생각이 굳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나의 그 좁은 사고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많이 경험해서 우리는 더 많이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푸근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사람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점점 좁아져요. 아는 거는 많이 있는데 그 아는 많은 지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자꾸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멘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멘토가. 영적인 멘토를 만났을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영적인 멘토를 만나야지 영의 눈을 여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멘토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여러분 눈을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뭐고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을 영적 멘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목회자가 영적인 멘토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에서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는 바로 그런 멘토인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인 것이죠. 멘토를 여러분, 우리가 멘토 되게 하는 것은 그를 믿어주고 그에게 순종해 줄 때 그가 진정한 멘토로 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디모데가 그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인 멘토였던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을 어떻게 겪어야 되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며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그는 영적인 군사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 뒤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야, 넌 나와 함께 같이 나와 함께 전도 여행 같이 다니지 않을래?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제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앞길이 창창한 거예요.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기대하는 것도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기가 막 고생한 얘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저런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생명을 그냥 다 바쳐서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정말 선교사님이구나. 은혜가 정말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선교사님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나와 함께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어요? 갑자기 이게 숙연해지네요, 여러분들. 은혜는 받지만 내 자녀를 내놓으라고는 못 내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디모데도 앞으로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어떤 비전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기를 넌 나와 함께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고민이 됐겠죠. 그 어린 나이에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만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럽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쟤를 보내주세요. 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하면 나는 그냥 뒤에서 도와줄게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깝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깝고 내 자녀가 아깝고 내 삶이 아깝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했어요.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게 위대한 바로 이 바울 멘토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막상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참 두려운 게 많아요.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참 세상적이긴 합니다. 배움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호주로 오게 된 계기가 됐죠. 유학을 가자.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 지금 짧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도피처 같은 거예요. 무슨 그래도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왔지만 제가 7년 동안 정말 그 7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땅만. 어떻게 하면 나 하나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정말 돈을 좀 벌어서 내가 좀 더 좋은 집으로 좀 이사 갈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차를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내 삶의 전부였던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잡을 내가 좀 얻어서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 괴물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면 이 괴물이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더 일을 하면 그러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다른 거를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 괴물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그게 나 자신이더라고요. 나 자신. 제가 그래서 다시 이 목회를 위해서 다시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당연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24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땅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눈을 떠준 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책을 통한 바로 이 최영기 목사님의 책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사실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통한 멘토였지만 실제 그분을 지금은 나의 멘토로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그 순전한 믿음을 본받은 것이 있었죠. 그게 배경이 되었죠. 또 그가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따라가겠다고 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 후반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했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이다. 왜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라는 얘기는 그 전의 사건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굉장히 의아한 일이에요.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싸웠던 것이 이 할례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는 지금 할례를 지금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또 바울이 자신이 앞으로 키워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키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은 바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9장에 있는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겐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다고 같이 막 이렇게 세상으로 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싫어도 때로는 내 감정이 정말 너무나도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기의 소신을 구부릴 줄도 알고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거죠. 우리는 너무 내 소신이 있어요. 이건 내 소신이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을 굽힐 수가 없어.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의 소신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구부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음으로 여러분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훈련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릅니까? 따뜻한 사람들인 거예요. 따뜻한 사람들. 가까이 가면 자꾸 찔릴 것 같고, 가까이 가면 뭔가 딱딱할 것 같고 힘들고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꾸 안 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면 자꾸 품어주고 따뜻해지고 뭔가 여유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은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로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바울과 디모데가 드림팀이 되었어요. 신라도 거기 같이 있죠. 그래서 이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에서 하는 것은 바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그 규정들을 사람들이 지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였어요. 당연히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을 거예요. 그 규정이 뭐였어요? 이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해결했는데,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이 규정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만들어진 규정들이 있었죠. 그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않고 피와 목매어 죽은 것을 먹지 않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다른 말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또 믿는 사람들의 차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오니까 뭐 교회 가니까 맨날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아. 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주 이름은 꼭 와라, 음행하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성도 간에 돈거래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많아? 아유, 안 가고 말아 내가. 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처음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생명삼 시간에 같이 나누었는데 뭐가 가장 힘들까요? 먹는 거였어요. 조선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오후 시간이 되니까 막 그냥 사발에다가 우유를 한 컵씩 막 대접으로 막 벌컥벌컥 마시고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가지고 막 먹더니만 다 나무 아래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 왜 죽나. 그렇게 술을 사랑하는 나라.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다 그냥 이상해져가지고 다들 그냥 정신이 없고 일만 끝나고 나면 다들 모여서 먹는 것이 늘 술이었고, 이런 문화를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생각한 것은 이 나라는 술 때문에 망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교단에서 정해진 것이 신앙인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로 구원받고 안 받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키고 삽시다 하고 만들어진 것을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왜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못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살리는 일들인 거예요. 그 규정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으면 다 하고 하면은 그게 세상 사람과 그리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게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 규정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실천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규정들을 지키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믿음이 점점 든든해지고 그 교회들이 나날이 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모임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규정인 거예요. 우리가 주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 드린다.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삶을 같이 나누고 같이 목장 모임을 한다. 목장 모임할 때는 원칙들이 우리에게 있다. 원칙대로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세워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훈련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게 돼요.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지만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재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실천해 보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음을 위한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애물을 넘어야지만 여러분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워야 될 그 디모데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지켜야 될 그런 신앙의 규칙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1분 동안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